성경은 다 같이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상징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아주 좀 신비하게 느끼면서 거기에 미혹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지난날부터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3주 동안에 배웠던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표현을 잘 못 씁니다.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뭐다? 말씀입니다. 영적인 해석 거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래서 말씀에 어떤 걸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너무 해석을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 영혼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것을 해서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말씀의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별표가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요, 이를 부인하고 버리는 자에게는 오직 영벌과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같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에 불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불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거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것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걸 신비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저 말씀 그 자체. 말씀이 누구세요? 그렇죠. 자, 별표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어떤 선택사항이 분명 아니다. 네. 자, 하나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로 순종을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의지로 선택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율법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씀의 바늘로 찌르면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끄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별표. 성경은 성도가 절대 믿고 순종해야 될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그 뜻을
나타내셨으며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가 꿈을 꾸고 떨어졌다고 어디 가서 기적을 체험, 그래서 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 체험은 그 사람 체험입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자가 다 다릅니다. 삶 가운데서 그 체험이 다 똑같을까요? 틀립니다.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그분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근한 애로. 혹시 기억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 목사님이 초대했던 그 김영수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신가요? 불편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번 설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무엇을 하면서 혹시 기억해요? 24일날 24일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선극을 하면서 기억나요? 그 말에 기억나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좀 아는 사람은 그분 잘못 만났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만남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것을 서로가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틀린 게 아닙니다. 서로가 그렇게 인정해줘야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뭘 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특히 영적으로 뭘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무시하고 없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역시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애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유일무이한, 오직 순종해야 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안에 생명의 길과 축복이 다 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람이 다 같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말씀에 대한 뭐였다? 순종이었다. 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이 나아만 집에 한 포로 여아이가 잡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집 여주인한테 이스라엘에 아주 좀 쉽게 말하면 정말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거기 가면 틀림없이 우리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치유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지체이도 하면서도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좀 터놓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지체라고 하면서 말만 지체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 고려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모세메나에서 갑자기 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 기억 안 나요? 네? 제품도 아니고 아무튼 이 나아만이 그 여자아이가 아니었으면은 도저히 갈 수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할 수가 치료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뭐라고 표현했었는데 아이고 내가 좀 잘 사용하는 말인데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분은 그렇게 보기는 그래도 참 신실하고 참 서로 터놓고 얘기도 잘하고 서로 한다고 이렇게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데 그런 말은 안 하고 자기 얘기만 자기 자랑만 자기 어떤 것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요? 성광교회. 목사나 장로나 누구나 성광교회 성도입니다. 목사는 직분에 불과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성광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당연히 자랑해야 돼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아니 축복의 통로 아니야. 아무튼 내가 거기 가서 들었던 건데 그 이제 나만이 갔어요. 다 싸집어지고 갔는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무시를 당합니다. 그럼 나만의 생각은 어땠어요? 지금 그것이 5장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 부위에 안수해서 그러면은 나병을 고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습니다. 가서 7번 씻으라.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병이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종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얘기에 나만이 감동되어서 가서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도 우리는 무엇을 들어도 내 생각을 합니다. 내 관점에다가 내 그 알량한 지식에다가 거기에다가 맞춰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그 관점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내 관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에도 맞추지 마시고. 자,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 그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몹시 불쾌하여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에 부하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순종한 나아만 결과적으로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결국 나아만 모든 청중과 더불어 엘리사에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같이 성경은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의 법칙입니다. 아멘. 또 여기 뭐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가서 하면 됩니다.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아무리 어떤 깨닫고 기가 막히게 어떤 것을 한다할지라도 거기에 순종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사회기관들의 특징입니다. 비록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 복 나올 때마다 복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요. 하나님 이미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 그 복이 무슨 복? 그 영생의 복. 그리고 저 천국의 티켓을. 이건 이미 우리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회복된 에덴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으로요. 그래서 육신은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무엇을 기가 막히게 깨달아서요?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었어요? 어떤 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복을, 상을 싹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싹은 내가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복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복을 기본적인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천국 티켓의 복, 이 복은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복, 이 복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아버지 나라에 반드시 아름다운 부활체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그렇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법칙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듣는 것처럼 성경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듣는 것처럼 성경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 그런가요? 거북은 것이요 하얀 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이것이 레마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레마 많이 배웠지요?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자, 첫째,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뭐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자, 이사야서 55장 7절 여기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신다. 또 그것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 이유를 쭉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세계,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 땅을 밟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생각해 보면은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또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부분에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뭐 생각 자체를 안 하면서도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도 다릅니다. 그분의 시간, 가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뭐 되어진다는 얘기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 뭐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 아버지 나라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여러 가지 과정을 밟지요. 그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서적에서 배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젖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짝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고 그것이 내게 영원한 상으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경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됨을 믿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 이 말씀,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되려면은 말씀은 뭐요?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둘째 이 사실이 또 믿어지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됨을 믿습니다. 말씀이 신령하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계속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만 분별된다?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다 같이 요번에도 누가 버리고 나는 세상 영을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합니까? 육적인 것을 가지고 분별합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한 그걸 가지고 분별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뭐라, 아이고 저 뭐라, 아이고 저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것 가지고 쉽게 평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나보다 거울로 보라고 준 것이지 내 모습을 비춰보라 준 것이지 그걸로 저 사람을 이렇게 비춰보라 준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요? 네. 이렇게 그 거울로 당신 보세요. 아 봐봐, 한번 봐봐. 그러면 그곳에 화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서로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만. 그것을 나가 딱 보면 나 보면은 아이고 부끄럽네. 아이고 이러면서 그 사람 비판하고 정정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면서 좋은 모습을 주고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다.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그 얘기를 전에 신학교에서도 많이 했는데요. 남들이 볼 때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우리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목사님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야 참 대단하구나. 이런 신령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높여줘가지고 신령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신령한 영, 성령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그것이 어떻게 온유함으로, 그것이 어떻게 인자함으로. 이것이 신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평가,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셋째, 성경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유대를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화합해야만 유익이다.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하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유익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리 많이 깨달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지고 히브리서 4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알죠. 그런데 믿음과 화합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지식으로 전통으로 그렇게 깨달기 때문에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말씀 안에 산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뭐 다른 얘기 또 붙일 필요 없어요. 오직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도우신다는 이 사실까지도 믿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야, 특히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됨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마태복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필요한 말씀만? 어떤 말씀?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 그런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내게 지금 되는 것 각각 다릅니다. 순종하는 것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만 살아요? 떡으로만 삽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만 살아요? 떡으로만 삽니다. 육신 위해서.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떡으로 사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 양식은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먹고 사는 떡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까지? 생명의 양식, 말씀까지 우리 거기에 덧붙여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성경 말씀에 길을 걸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작금에 중요합니다. 작금에 이르러 성경을 향해 도전하는 사단의 광해는 날새가 가까울수록 더욱 더 거세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로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정말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때가 가까움을 기억할수록, 즉 지금이 종말이요 종말의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내가 언젠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 앞에 두고 보십시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건데 두고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교회에 더 많이 깊이 들어오는가. 그 말씀들이 그 말씀 그대로 하지 않냐고 별별 거 섞어서 그럴듯하게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내가 먼저 갈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보라.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갈수록 말씀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별표 다 같이 시작.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어서 성도들의 심령을 진찰하고 수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결론 다 같이 시작.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교훈, 책망,
교정 및 교육하는 유일의 법칙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 사상, 경험,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바른 구원관, 바른 종말관, 바른 물질관, 곧 인생에 대한 바른 조망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성도의 본분이요 진정한 복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가끔 우리 조민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민윤교 어머니 얘기를 가끔 들을 때 옛날에 우리 신앙은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읽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그래집니다. 큰 교회에서는 분단 공부가 있지만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름대로 우리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노래 몇 번 얘기했 저 매립지 옆에 매축지 옆에 하죠. 예? 우리 이제 이번에 더 큽니다. 더 크게 지금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누누이 반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즉 쇠뇌를 시키죠. 그런데 오늘 우리 기성교회 어찌할까? 그래서 오늘 조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한 조화 여러분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좀 더 믿음의 마음을 넓히고